이제 신앙고백서 32장으로 들어가는데요. 관련해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을 제가 세번역 본문으로 읽은 다음에 우리 이제 신앙고백 32장 1절 같이 고백하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여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 신앙고백서 32장 1절입니다. 1절.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서 썩게 되나 불멸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즉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의인의 영혼은 그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을 받아 거기에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의 몸에 완전한 구속을 기다립니다.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고 거기에서 고통과 캄캄한 어둠 가운데 큰 날의 심판까지 갇혀 있습니다. 성경은 몸을 떠난 영혼이 갈 곳으로 이 두 장소 외에 다른 곳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겨우 여러분 이제 32장과 33장은 그러니까 개인에게 있어서나 온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 역사가 그 마지막을 맞이하기 전에 각 개인들이 맞이하게 되는 개별적인 그 마지막 일들이 있지요. 죽음입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바로 그
비참한 현실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관련해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이고 또 관심을 두는 이야기여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제일 마지막의 이야기, 그리고 신앙고백서, 신조와 신앙고백서의 내용대로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인데 그것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따라서 신조는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과 그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말할 때 이제 불멸의 본질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제 주의할 점도 있겠습니다. 이걸 먼저 생각한 다음에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창조 때에 상상하지 않았던 아주 비정상적인 상태로 놓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성경을 따라 말한 다음에 몸은 썩고 영혼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의인의 영혼과 악인의 영혼이 그 운명이 갈리는 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의인의 영혼과 의인의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상태를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악인의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을 생각해 보시지요. 32장은 인간의 죽음 이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암울한 현실을 먼저 말합니다. 여기에는 창세기 3장의 비참한 저주에 나오는 핵심 구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이 죽음이 얼마나 즉각적으로 깊이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불순종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거두게 된 그 결과가 뭐였냐면 자기가 낳은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는 일을 눈앞에서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걸 몸서리치게 느꼈을 것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결과로 들어온 죽음의 비참한 현실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도 우리는 죽음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전혀 익숙해지지 않지요. 죽음이라는 것은 익숙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익숙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일을 그 누구도 부인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매일 접하는 죽음의 사실은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고, 요즘같이 통신이 발달한 시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아프고 죽는 이야기들, 내가 알고 있는 이들의 소식을 날마다 듣습니다. 정말로 날마다 들어요. 그러니 죽음이라는 것이 이전과 달리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알면서 동시에 이제는 병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활 공간과 분리된 데서 이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죽음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현실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지요. 그렇지만 원래 인간이 창조 때 죽게 의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악이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왔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죄와 죽음이 가져올 결과들을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아담에게 저주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온 인류를 대표한 아담이기에 그러합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다. 사실은 그 존재 자체에 특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흙이 무슨 영원 불멸한 위대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흙입니다. 동물도 흙으로 만드는 것이고 사람도 흙으로 만듭니다. 그러니 그 지은 흙이라는 것 자체가, 또는 흙에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특별한 것은 전혀 없었어요. 사람의 영광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아 수행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나와 하나님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는 본래 흙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그 애쉬투애쉬라고 표현하는 거 있습니다.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뭐 성공회나 이런 데서는 보면은 이렇게 제로 십자가 칠하죠. 군인들 위장칠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죽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인간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형태로 일이 있는데,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이제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몸이 썩어서 본래 그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아담은 땅의 흙으로 빚어져서 우리의 생이 마지막에 다다르면 우리의 부패한 육신은 결국에는 흙이 됩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근처의 안디옥 사람들에게 상기시킨 것처럼 심지어는 왕으로서 존귀히 여김을 받고 좋은 것들로 입고 향내나는 것들로 치장하고 살았을지라도 우리 육체는 다 썩음을 당합니다. 부패해서 사라져 버립니다. 실로 죽은 후에 썩음을 당하지 않은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분리된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은 몸의 그 영광스러움 자체를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그 영광 없이 흙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럼 영혼은 어떠하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애매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창조 때는 구분 없이 몸과 영혼이 완전히 결합되어 그냥 하나의 사람, 생명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하고 이상한,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상태에 빠져 들어가니까 몸과 영혼이 분리되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서 없어지고 영혼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영혼을 없애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창조 때 사람의 일을 알고 계시며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다룰까 할 때에 이 영혼을 건져내어서 다시 그 몸까지도 구속하실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은 썩지만 영혼은 남아있는다 하는 의미에서 불멸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영혼을 말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됩니다. 영혼 자체가 불멸의 속성을 가지는 것은 없습니다. 영혼도 소멸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불멸의 본질을 가지고 영혼이 가지고 있다고 말할 때는 뭐냐면 몸은 부패하도록 두시지만 영혼은 그렇게 두시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그 존재 자체의 속성을 분리시켜 버리면 존재가 그 자체로 이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영원함이라는 속성 자체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건 오직 영원한 분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세요. 영혼도 그 자체로 영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남겨두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안 좋은, 그렇지만 신자들에게는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 인간의 육체가 잠시 허물어져 있는 동안에 인간의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각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잠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됩니다. 그게 인간이 경험하는 죽음인데,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잠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이 잠잔다고 하지 않느냐 해서 영혼 수면설이라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칼빈 선생 당대에도 그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어서 반박하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의식과 지각이 있어서 깨어 있고 알고 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보면 현대의 물질주의적으로 이 지각과 의식을 구성하려고 하는 현대 뇌과학이나 인지심리학 같은 경우는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비판의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몸이 없어져 버리면 의식이나 자각이나 주체성이 사라질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좀 복잡한 논의입니다. 지금도 이제 진행되어 가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각 사람의 의식은 조금도 죽임을 맛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잠이 드는 일도 결코 없습니다. 우리 중심에는 불멸의 본질이라 할 만한 것이 있어서 그 자체로 불멸인 게 아니라 소멸시키지 않으신다는 점에서
불멸의 본질이라 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게 그 존재를 지속시키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불멸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또한 영혼에게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는 것도 고백해야 합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종착점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뭐라 하자면 불행한 어떤 맞이하게 된 결과 중에 하나인데, 그걸 넘어서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했느냐 생각해 보면 사람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실 일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히 그렇게 구속을 받기 전까지 인간의 영혼은 어떠한 상태로 있겠느냐 할 때 인간의 영혼이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계속 유지되고 또한 종착지가 있다는 신앙 고백서의 표현은 어떤 지혜자가 영감받아서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대목에서 생명이 쇠하여짐을 묘사하면서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때 신은 이제 인간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그가 선악간에 어떠했는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죽음을 맞이한 인간의 몸은 땅 아래 이제 죽은 자들의 곳에서 부패해서 사라져버리고 영혼은 이제 하나님 앞께로 돌아간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 영혼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창세기 3장에서 주께서 계시하신 내용의 또 다른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원래 흙에서 창조된 우리는 장차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저 땅에 흡수되어 땅의 일부가 돼버린 채로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마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비둘기들처럼 우리 영혼도 언제나 우리 창조주께로 날갯짓하며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낙원을 다시금 여셨던 그날 한편 강도에게 주신 약속의 배경에 이제 이러한 진리가 있습니다. 즉 그의 몸은 이 땅에 남고 썩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강도도 죽습니다. 같이 죽는다고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도 그 몸은 죽어서 장사되지만 그 영혼은 낙원에서 이 같이 죽었던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분과 함께 즉각적으로 죽음 이후에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는 태어나고 자랄 때부터 몸과 영혼이 함께하고 있으며 이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이래야 합니다. 다만 죽음과 부활 사이의 기간만 일시적으로 육신이 없는 영혼의 상태로 인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각주 6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본래 그 자연스러운 상태로서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설명으로 우리의 존재 전체를 대변해야 한다면 우리는 영혼으로서,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 혹은 구원받은 영혼으로서 우리 존재를 생각하는 것이 적절한 일일 겁니다. 몸은 썩어서 없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면 영혼을 남겨두심으로써 그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영혼이 몸보다 더 중요하다 또는 우월하다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은 몸을 지닌 영혼이에요. 부득불 몸과 영혼이 분리되지만 영혼은 우월하고 몸은 열등하거나 몸은 악한 거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불멸의 본질과 영혼으로서의 인간 존재를 이해하려면 예수께서 죽어가던 강도에게 말씀하실 때 대명사들을 사용하신 방식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강도나 그분 자신의 육체를 지닌 존재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요. 그러니까 나와 너를 대표하도록 여전히 그 통일성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영혼입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된 다음에는 영혼이 여전히 그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서의 의식이 있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뵙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즉 영혼으로 존재하는 인간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대표적이고도 압축적으로 나타내게 된 나머지 영혼만으로도 너와 나라는 호칭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를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예수께서 내가 오늘 지상사역을 마친 후 너를 하늘에서 볼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더할 나위 없이 타당하고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살던 악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두 사람의 목적지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 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받을 판단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죽음 이후에 즉각적으로 몸과 영혼이 분리된 다음 이 영혼이 가게 되는 곳도 두 곳이 따로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먼저 의인의 영혼들은 어떠한가 할 때 여기 의인의 영혼은 신앙고백에서 네 가지로 쭉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곁에 달려있던 이 새로운 신자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은 당연히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지요. 왜냐하면 자기 의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이들에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뵙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반역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로마 황제 치하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가장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오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나라가 올 때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간구했단 말이에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야말로 죄인을 의롭다 하셔서 의인들의 나라에 받아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조적으로 다른 편에 있던 강도는 여전히 회개치 않고 자기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듣고 경험했거든요. 그러니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판단이 죽음 이후에 즉각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아들여질 것인가, 아니면 그분을 부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의롭다고 선언된 이들의 영혼은 그날에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날에 의인들의 영들은 온전케 된다 하는 걸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이제 증거 구절에 있는 성경 내용들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 이미 와 있는 곳이 어디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몸과 분리돼서 영혼들이 존재할 때 이미 온전케 되어서 이 주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하늘로 영접받으셨으며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받은 그 사람도 다른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영접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섬기는 일과 주님을 직접 대면하는 일 사이에서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할 때 그 둘 사이에 끼인 듯하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 그 얘기를 했죠. 우리가 사도행전 볼 때 특별히 제 3차 선교 여행 당대에 이 바울의 심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주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지만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고난 가운데서 무언가 주를 위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게 교회에 유익하다면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우리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큰 특권인데 그분은 지금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전에 내리셨던 그분이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분이다. 에베소 4장의 시편 68편 인용하면서 말하죠. 지금도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고귀한 특권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저주로부터 완전한 구속, 곧 사망의 권세와 썩어짐에서 우리 몸에 완전한 구속을 얻는 것, 달리 말하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완전히 새로 지어질 것을 기다리는 영혼들로서 존재하게 될 때도 그렇습니다. 몸이 분리되는데 본래 인간은 몸이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거죠.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때까지 영혼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가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몸을 입은 채 이 인간으로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고할 것이 없는 신세인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친구나 가족 중 누군가가 죽었을 때 우리가 항상 그런 방식으로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없는 집은 공허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함께 이 땅을 여행하던 동료를 떠나보낸 겁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고향집에 가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장차 우리가 우리 몸과 잠시 떨어져 있을 것을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하던 이들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들과 이별하게 될 때에 슬프지요. 다 슬픈 건 슬픈 겁니다. 그러나 그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슬픔을 넘어서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할 정도로 이제 이 땅에서의 수고를 쉬고 주님이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이제는 평안히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존전에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그 존전에 거할 일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세상에서 참 죄로 가득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무력하다고 느낄 때나 참으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탄식하게 되고 어쩌면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토로할 수도 있지요. 주님, 이제는 그냥 좀 쉬게 해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것은 그냥 고통받으라고 놔두신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 두시는 거지요. 참으로 우리가 죽은 후에는 우리는 몸의 구속까지도 기다려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입으셨던 그 영광의 몸을 가장 먼저 입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도 이 몸에 참여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영혼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먼저 참여했으면 육체의 부활도 나중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시간 차이가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경험하게 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생각하기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믿음 가운데 소망하며 기다리지 않게 되면 허무하게 되죠. 죽으면 다 끝인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되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주와 함께하는 영생의 시작을 생각할 때 바울처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하는 마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며 뵙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몸에 자기 몸에 완전한 구속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완전하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며 그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인 겁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와 고생을 그치고 그에게 주시는 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악인들의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마주할 수 없어서 진노하시는 죄인들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모두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서 와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맞아주실 분, 내 아버지께서 아신다 인정하신다 하는 게 이제 자기 백성인데 너는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네 스스로 마음대로 살면서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서는 마치 네가 무슨 대단한 공로가 있는 것이냐 무슨 변명을 행한다는 것이냐. 사실 이 모습은 가인에게서 볼 수 있거든요. 창세기 4장에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그냥 죄의 결과로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저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죽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내리실 그 형벌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의 증거 성구가 누가복음 23장과 거기 나오는 십자가 위에 두 강도를 가리키는 점에서 우리는 또 인류의 두 가지 운명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 강도는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한 후에 하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의 기도가 이 일을 이루시지요. 성경 누가복음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른 일을 하시지 않아요. 양편 강도가 모두 반역자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달립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를 달라지게 했습니까? 그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시고 자기를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의 기도와 이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강도와 관련해서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교훈에 따르면 참되게 회개하지 않고 단지 후회만 하는 사람들은 신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지옥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사실 이 지옥은 게헨나라고 히브리 말로는 불립니다. 뭐냐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모든 저주받은 것들을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모아요. 그러니까 태우거든요. 근데 태워도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계속 탑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탈 수밖에 없도록 부정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형벌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흰놈의 골짜기이고 이 게헨나라고 넘어와 가지고 이제 지옥이라는 말로 불리는 것입니다.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은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옥에 있는 영들, 그 갇혀 있는 영들인데 이 갇혀 있다고 할 때 그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지옥이라고 부르는 것도 타당한 일일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장차 자신들의 영원한 상태에 관한 최종 선언을 받기 위해 재판장 앞에 끌려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선언은 나왔어요. 그런데 왜 최종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할까요?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몸의 부활이 또 두 가지 측면을 지닙니다. 의인들의 신자의 몸의 부활은 주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기 위해 영광의 몸을 입는 게 됩니다. 반대로 악인들의 부활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 그 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장차 자신들의 영원한 상태에 관해서 최종 선언을 받기 위해 끝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다 선생이 반역하는 천사들에 관하여 말한 것처럼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신 상태입니다. 그들이 갇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어두운 언어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을 기다리는 유기된 피조물들은 이미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유기된 자들의 비참함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죽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경고를 받아야 할 이야기를 보면 생전에 나사로를 괴롭게 하였던 부자는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두신 곳에서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인간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느냐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죄가 흉악하기에 깨끗하게 씻을 수 없고 계속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두 강도의 사건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사람의 영혼과 관련해서 제3의 어떤 장소도 이야기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연옥이나 선조 림보 같은 장소가 중세를 거쳐오면서 신앙에 남아 있지요.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 말고 다른 장소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성경은 몸을 떠난 영혼이 갈 곳으로 이 두 장소 외에 다른 곳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 아래 다른 이름이 주어진 것이 없으므로 우리는 인류의 주와 구주이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찾아야 합니다. 천국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개념에 있어서 이 천국은 하늘나라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셔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부르는 거고,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땅도 천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또 다시 나오기는 할 겁니다만은 땅의 체질이 풀어져서 다 불타 없어진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지구나 창조 세계가 소멸되고 완전히 다른 어디로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의 체질은 뭐냐면 죄악된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서 소멸될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어디로 갑니까? 태양계 외에 어디 예비해 두신 어떤 천체가 있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갑니까? 우리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사는 이 창조 세계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새롭게 되는 게 중생하는 거거든요. 천지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게 천국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임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이제 여기까지 보시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사 우리가 몸과 영혼이 분리되며 참으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죄악된 모습을 스스로 선택하여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참으로 분리된 영혼들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로 받으사 이제 잠시 쉬고 기다리라, 만물을 회복해 하고 내 아들이 내 나라를 받아 다스려 온전케 할 때가 이르렀다고 나타내 보여 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살아있어서 악한 자들은 죽을 때에도 얼굴에 살이 통통 쪄 있고 재산들을 자식들에게 남겨주며 큰 소리치며 떠난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고 흙으로 돌아갈 인간들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들의 영혼은 즉각적으로 그 형벌 아래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 핑계치 못하며 주님의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를 살피고 또 인간은 모두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다는 사실 앞에서 이 세상을 위하여 간구하고 우리의 가족과 형제 자매와 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